지난 주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제 사고 있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은 큰 사고에 비해서 아주 인명피해가 적다고 하는 것과, 또 특히나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승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 것은 그 사고 안에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만, 그 승무원들이 다 20대 또는 30대 젊고 어린 정말 청년들, 젊은이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학생들을 등에 업고 그 수백 미터 되는 그 비행장 활주로 근방을 달려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뼈가 부러진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을 옮기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들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승무원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CNN 같은 미 주류 방송에서도 정말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훈련과 이 용기를 다 보여줄 수 있었나 하는 칭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조그만한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200km, 300km 그 속도로 착륙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훈련과 정신력이 아니죠. 우리 그런 젊은이들이 저희들 곁에, 또 우리의 딸로 저희들의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덕목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먼저 용기를 심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흔히 질문을 그렇게 한다 그러죠. 저희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뭐라고 자녀들에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다녀오시면 어떤 질문 던지십니까? 우리 성가대에서는 뭐라고 질문 던지세요? 오늘 안 싸웠냐? 잘 다녀왔냐? 일반적으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한국 어머니들이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의 어머니들과 견줄 만한 어머니들이 유태인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이시 마더 그러면 한국의 치맛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들도 치맛바람이 상당히 센데 그 어머니들은 질문할 때 너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가 수동적으로 뭘 배웠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너 스스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께 질문하여서 스스로 용기 있게 배움의 자리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삶이 수동적이 아니라 늘 용기 안에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민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 앞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소명을 받으면 자신감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양치기로 살았는데 백성들 앞에 서면 이 백성이 나를 정말 믿어줄까? 누가 당신을 보냈어? 라고 물으면 내가 누가 나를 보내서 이 백성들 앞에 왔다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하나? 이것이 모세에게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내가 이제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바로 앞에 서면 이 바로가 내 말을 바로 들어줄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나의 말을 바로 들어줄 것인가? 썰렁하시죠? 이 더운 이 여름날 좀 썰렁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로가 정말 나의 말을 바로 들어줄 것인가? 이것도 걱정거리였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양치기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이 애굽 왕이 볼 때는 어떨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모세가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바로에게 보여주셨던가? 한 번이면 족하실 텐데 왜 10번씩이나 거듭거듭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아갈 때까지 이 많은 재앙을 애굽에 허락하셔야만 했던가? 애굽을 벌주기 위한 것보다도 이 재앙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용기 없어 하고 자기 자신 안에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순차적인 계획이 그 징벌 안에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징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낸,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네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너 안에 용기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란, 크리스천의 용기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내 안에 있는 담대함, 내 안에 있는 어떤 기계를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의 샘과 힘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모함과 허세와는 다른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앞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던 한 운전자께서 경찰관들과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일의 발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어떤 분이 뭘 밖으로 이렇게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경찰관께서 그것을 보시고 차를 세운 다음에 좀 꾸짖고 했는데 이분이 차에 가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오셔서 경찰관을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실랑이를 많은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리 지르는 것, 경찰관께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아이들과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다 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한 나라의 질서가 잘 서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그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한 분이, 한 운전자가 내어놓았던 그 소리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어떤 곳에서 자기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마음껏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은 참된 인생과 삶의 용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리켜서는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질서도 알지 못하고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만용인 것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저희 청년의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또 이번 주말이 되면 저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지만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과 인성과 품성이, 그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면 함부로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용기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만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짧은 이 1박 2일, 2박 3일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용기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면 사는 동안 흔들리는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인생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두 주간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때문에도 흔들리더라고요.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 이모셔널한 것이 흔들려요. 이게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야, 날씨가 덥고 땀이 나니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요즘 땀 많이 흘리시니까 좀 힘드시죠? 어제 삼계탕 다 드셨습니까? 어쨌든 여름을 잘 지내실 때 은혜의 양식을 더 힘있게 좀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장로님 아까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세상의 환경들은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져 갈 겁니다. 기후도 그러하고 우리의 환경도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힘은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비록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여름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표지판 하나를 다 세워서 저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표지판 위에 믿음의 인이 쳐져 있는, 믿음의 인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표지판을 다 붙들 수 있는,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내적 용기, 영적인 용기지요. 영적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이 제가 가서 몇 년간 살면서 만나보니까 대학,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대학들, 뭐 하버드니 또 MIT니 또 서부에 있는 명문대학들, UC 버클리니 또 뭐 스탠포드니 하는 대학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인 교포들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신문에 보면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잘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가 아주 정기적으로 그 입시철이 되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 어떤 학생이, 어떤 자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떤 학생들이 몇 명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다시금 졸업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대학 안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한 후에도 미국 주류 사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비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 대학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시험이 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포 자녀들이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강남에 와서 SAT 학원을 다닙니다. 대학은 미국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야 하는 시험을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워서 이제 미국에 와서 시험을 치는데 한국 학원들이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시험 성적 때문에 아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자기가 바닥에서부터 아주 문화적으로부터 훈련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버티거나 졸업을 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진로는 많이들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경쟁하고 부딪혀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부딪혀 나가야 하는데 부딪혀 나가야 하는 그 모먼트를, 어떤 순간을 잘 마련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지적하는 병 중에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good
굿맨 신드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 모범생인 자녀로 키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내적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병을 굿맨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 꿈이 있어야 하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하고, 자기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자기의 것이 없고 부모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꿈,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결단, 자기 용기, 자기 눈물, 자기 열정이 그 마음속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어떤 교육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간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수고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하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 이번 여름 기간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적 용기가 자리 잡혀져서 개척 정신과 창조적인 정신과 내 안에 정말 내 힘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 여름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하죠. 내 안에 자기 용기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를 펜타폴리스라 그랬거든요. 5 성읍이 함께 연대하여서 이루어진 5 성읍으로 구성된 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는데, 그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용사가,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욕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 40일 동안 계속해서 욕을 들으면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며칠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욕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향해서 한결같이 나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골리앗이 저처럼 이렇게 아담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구였습니다. 키는 3m를 넘고 입고 있는 갑옷이 60kg였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가운데 60kg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만한 것을 옷으로 입고 싸우고 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는데, 그 욕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톤 우리 조집사님 같으신 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성악을, 노래를 하셔도 한 분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다 메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거의 스피커죠. 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게 어떤 앰프처럼 그냥 쫙 나아가는데, 3m나 되는 사람이 서서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소리를 확 지르는데, 이게 그냥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욕을 막 40일 동안 계속 질러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야, 이건 상상을 해보면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 그 앞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울도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그 앞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오히려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3m 이상 되는 이 거인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붓고 욕을 하는데, 이 어린 꼬마 다윗이 그 아주 앞에 서서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막, 야, 저 녀석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들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문을 자꾸 흘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듣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고
믿음의 내적 용기가 없으면 작은 욕만 들어도, 누가 수군거리는 것만 봐도, 몇 사람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만 봐도 마치 자기를 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적 용기와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내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악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가 다른 것 붙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싸움이다.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또 이것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들게 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삶의 방법을 찾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양을 게으르게 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양을 맡겼는데 그 양 앞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몸,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양을 지켜보았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경험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본 다윗 자신의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 안에서 교육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학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부장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한번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힘으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것인가를 함께 부모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컨퍼런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꼭 이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잘하는 것이 무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반성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야생동물과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의 심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자의 심리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눈을 부릅뜨면 저 녀석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는지, 또 수염은 어떤 각도로 잡아서 때리면 빨리 죽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을 봤더니 큰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야생동물의 하나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막 소리는 지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싸워왔던 그 경험에 비춰봤더니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대상이 또 하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큰 장군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이 곰에서 골리앗으로 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큰 상황이 바뀌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문제를 많이 부딪혀보고 경험한 아이들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문제가 와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자기가 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좀 이상한 문제가 오면 정말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때 양을 치면서 보았던 그놈이나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놈이나 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곰이든지 골리앗이든지 자기가 싸워보았던 경험과 자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 앞에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일전을 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지금 타잔한테 양복을 입히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럼 타잔한테 양복을 입히면 줄을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어린 다윗한테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투구를 쓰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군복을 벗고 대신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다른 손에 물매를 들고 돌 5개를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가장 맞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과거가 좀 초라해 보이거나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든 초라한 과거든 자기의 인생에 실수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과거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들판에서 양쳤던 경험이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이 발판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 들판 가운데서 싸웠던 그 초라한 경험일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높이 들으셔서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이든 담대한 과거이든 그 모든 시간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거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간 성경학교를 열고 수련을 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담대한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쓰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축제와 은혜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육반에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책임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구약의 위대한 이 상상력이 들어져 있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 너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무너지고 상했던, 유실되었던 그 길과 재단을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너희로부터 내게서 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기와 경험은 행함이 없는 경험, 공허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 48절을 묵상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48절을 묵상하는데 제 손에서, 제 팔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48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손에 있는 물매 들고 돌 5개 들고 한 손에 막대 들고 지금 저 거대하게 앞에 서 있는 거인을 향해서, 그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주오는 거인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마주오는 거인을 향해서, 그 장군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허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자기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개한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그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맡기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이 사회를 맡기셔서 정말 그 책임을 맡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이 시대를 맡기고 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자리에 일어나서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둘 다 하나님의 위기를 경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위기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제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의인 하나가 있으면 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노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내적 용기와 자기 확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붙들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자녀들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져서 이 시대 앞에 영적으로 쓰임받고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세우는 교회, 그러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 내게서 날짜들이 무너진 길을 수축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여름 절기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황폐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의 내적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어린 다윗과 같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이 제단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내적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과 감동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절기가 시작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키우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온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영적 축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